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동명고등학교에서요, 우리 학생들에게 성경과 독일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면 그 성경에 대한 여러 질문들을 많이 던지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들을 모아서 수요 채플 때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가장 일반적인 성경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말하는 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습니까? 이 질문, 아주 모든 사람들이 던질 수 있는 질문. 그리고 또 어떤 질문이냐면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됩니까? 이런 질문들.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궁금한 것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손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기독교의 부활에 관련해서도요, 학생들이 종종 질문을 던지는데요, 이 기독교의 부활과 관계해서 학생들이 던지는 아주 일반적인 질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목사님, 기독교의 부활과 불교에서 말하는 환생의 차이는 무엇이죠? 라고 질문을 던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질문들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할 수 있거든요. 좀 더 분명한 걸 우리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이 가르치는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 기독교 부활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두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거, 이 부활과 관계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이 기독교 부활의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원한 두 가지가 어떤 거냐면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관,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관한 이런 분명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죽은 자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에서 그렇게 중요한 교리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 죽은 자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을 전하고 부활의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에 어떤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먼저는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말,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면, 그랬을 때 그 말이라는 것은 좁게 말하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어떤 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는 이 부활에 관한 분명한 믿음, 이걸 두고 말하는 거고, 이걸 좀 더 넓게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그 말이라는 게 좁은 의미로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넓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다. 그런데요, 이 죽은 자의 부활을 헛되이 믿지 않고 바르게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와 다른 세상의 종교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죠.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이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할 때 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에게 말을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우리 도망치지 않고 이 감옥에 그대로 있으니까 너 죽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을 하니까 그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이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 우리가 실수를 하는 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놓치고 우리가 뭔가를 막 열심히 하려고만 해요. 이건 자칫하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의 어떤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면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게 그래 너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에 여러 조항들이 있는데 그걸 다 지켜야만이 너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한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행하느냐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성경을 읽느냐,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어떻게 행하느냐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종교들 봐보세요. 불교, 이슬람 종교, 그리고 뭐 여러 힌두교, 이 세상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를 다 들이대 보십시오. 그 모든 종교들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뭔가 덕을 쌓아야 돼요. 뭔가 어떤 공을 세워야 돼요. 어떻게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세상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 이게 우리 어떤 구원의 출발이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출애굽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죠. 율법이 주어진 것은 출애굽 이후에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래서 출애굽 때 하나님의 자손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하나같이 도를 닦아서 그리고 수행을 하여서 그리고 공덕을 쌓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설교를 귀담아 드려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허투루 믿으면, 예수님을 건성으로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건성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이건 구원받기 힘들죠.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박수를 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설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 온전히 알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그 후에 강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성도의 합당한 삶을 가르치잖아요. 정직하게 살아라. 그래,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조건이 아니에요. 너 구원받으려면 정말로 선을 행해야 되고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참으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덕이 돼야 된다. 이것은요,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없이 삶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하면 기독교를 도덕 종교로 만들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 기독교를 보면 그 반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을 많이 느껴요. 우리가 교회 봉사해야죠. 교회 봉사를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우리 권사님들 늘 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여러모로 봉사도 하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참으로 여러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내 몸처럼 열심히 봉사를 하시잖아요.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봉사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말씀에 대한 철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분명한 어떤 말씀의 확신, 이 말씀이 정말 이렇구나, 이런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교회의 몸된 교회,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이러한 봉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종처럼 억지로 아무 이유도 없이, 이유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맹목적으로 되어지는 봉사는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분명한 동의를 가지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그 충성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부활의 특징을 알아보기 전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왜 기독교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기독교에서 이 죽은 자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지? 그냥 부활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구원,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꼭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다시 부활을 하셨지? 이 부활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지? 왜 그토록 중요한 의미가 있지? 이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거든요. 이 부활이라는 건 옛 육체를 벗어 던지고 신령한 육체를 얻는 거잖아요. 신령한 육체를 다시 얻는 거잖아요. 옛 육체를 벗어 던지고 땅에 집어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새 육체를 얻는 거잖아요. 그게 부활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자, 우리는 지금 현재는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미 구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제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정말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이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영원한 나라는 어떤 성격의 나라인가요? 초대교회에요, 이런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걸 믿지 않았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사건, 이것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서신에도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아니냐. 그냥 그때 당시 1세기에 정말로 엄청난 강력한 이단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은요,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쉽게 이해하자면 불교 철학처럼 어떤 관념 철학이거든요. 관념 철학, 영지주의자들이 관념 철학이에요. 잡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창조 때도 그렇고요, 마지막 영원한 나라에서도 그렇듯이 거룩한 육체가 반드시 요청이 돼요. 자, 하나님이 천지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그러면 육체가 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천사들은 육체가 없지만 아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아담은 분명한 육체가 있잖아요. 만질 수 있고, 그리고 뭔가를 섭취해야 되고 서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어떤 존재였잖아요, 아담이. 거기에 대한 회복이기 때문에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았듯이 영원한 나라에서도 거룩한 육체가 반드시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의 눈으로 잘 보면 우리가 영원한 나라의 삶까지도 충분히 읽어낼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이 있듯이 둘째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라니까요. 여전히 우리는 육체가 있을 것이고요, 여전히 우리는 관계가 있을 것이고, 여전히 우리는 일상의 삶이 주어질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도요. 왜요? 거룩한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우리는 거룩한 육체가 있어요. 부활을 하면 육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육체가 있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육체가 있으려면 뭐 무진공 상태에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자, 아담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육체를 가진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공간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신령한 육체를 얻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준비해 주신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새 하늘과 새 땅도 필요 없죠.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천사를 위해서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공간이에요. 이게 우리 기독교의 부활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질문하는 거, 목사님, 기독교의 부활과 이 불교의 환생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도 그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겠잖아요. 설명을 해주려면 고민을 많이 해서 했는데, 저도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눠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해보게 됩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이 기독교의 부활의 첫 번째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이 기독교의 부활은 부활 이후에는 죽음이 다시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부활을 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죽음이 더 이상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자,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선악과의 시험을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아담의 처음 상태를 우리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어떻게 아담의 처음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생이 가능한 상태와 죽을 수 있는 가능성,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최초 아담에게는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죽지 않을 육체를 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할 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에서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이 죽음이라는 건 죄의 형벌의 결과잖아요. 이 죽음이라는 건 이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형벌로서 주어지는 것이 이게 죽음이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형벌이 끝난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찾아오잖아요. 의인이든 악인이든. 그래서 요한 사도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원한 나라가 되면 더 이상 죽음이 없대요. 얼마나 행복해요. 히브리서는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죽기를 두려워해서 평생 두려워하면서 산다고 했는데, 이제 영원한 나라가 되면 더 이상 아픈 것도 없고 참으로 죽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근심 걱정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근심거리들이 많잖아요. 몸이 아프면 이 몸 아프면 이제 언제 또 어떻게 이 가정이 힘들어질까, 이런 걱정, 근심 걱정.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살 건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나이 드신 우리 부모님들은 늘 그런 걱정이잖아요. 봐보면 이 세상 사는 것은 늘 근심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되면 죽음이 없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는 건 아픈 것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모든 어떤 슬픈 것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정말로 행복한 평안함 가운데 안식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활하면은 우리가 자칫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부활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사건이 3번 나오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자,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죽은 자를 3번 살려줬어요. 어떤 거냐? 방금 죽은 야이로의 딸. 방금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죽어가지고 이제 며칠 지나서 장래 행렬 가운데 있는 과부의 독자를 살려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사로, 죽은 지 이제 4일이 돼버렸어요. 이제 무덤에 이미 묻혀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주시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사로를 다시 살린 사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하니까 그 죽음의 자리를 다 털어버리고 살아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은 그 이후 다시 죽음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그 나사로는 나중에 결국 다시 죽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지금 나사로 있지 않잖아요. 이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은 어떤 나사로가 부활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어떤 걸 말합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궁극적으로 부활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게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은 이제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죽음이 있다 없다?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불교의 환생은 환생하고 난 다음에 또 죽는 것이 반복이 되죠. 죽고 계속 환생하잖아요. 윤회를 하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틀린 거예요. 부활 이후에는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요걸 우리 기독교의 부활의 중요한 특징, 첫 번째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부활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어떤 거냐면요,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은요, 궁극적인 구원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구원. 이걸 좀 더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6일 동안 하셨는데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해가지고 맨 마지막,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걸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바로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모든 과정을 걸치고 난 다음에 힘이 좋은 상태, 완벽한 상태, 요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신령하다라는 것은 육체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단단히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를 수 있는 상태.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바로 신령한 육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요, 이 불교의 환생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궁극적인 구원이 아니거든요. 환생 자체가 이 불교의 어떤 이론에 의하면 이 환생 자체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환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는 거죠. 불교가 말하는 이 궁극적인 구원은 뭡니까? 해탈, 그리고 열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윤회가 멈추는 상태.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불교 가르침에서 이 윤회가 멈춘 상태, 이것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자아가 사라지는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아가 있으면 번뇌가 있고, 번뇌가 있으면 죄가 쌓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윤회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게 이 불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기독교와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기독교의 첫 번째 중요한 부활의 특징은 뭐냐? 부활 이후에 죽음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의 부활은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 완전한 구속이라는 거.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요, 이건 여러분이 좀 잘 경청하셔야 될 게, 기독교의 부활은 부활 전과 후, 그러니까 부활 전과 부활 후 나라는 정체성 있죠. 나라는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게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불교에서는 자기 자아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부활 전과 부활 후에 나라는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돼요. 이걸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 떠나고요,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 부활하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른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는 동일하신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걸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활 전과 부활 후에 나라는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활 전 그리스도와 부활 후 그리스도를 같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합니다. 이렇듯이 부활 전 지금 나라는 정체성이 부활 후에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뭐가 달라지냐면,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죄의 본성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죄의 본성이 완전히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지는 상태. 물론 우리가 부활 전, 부활 후 나의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피부에 와닿는지 이것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묵상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우리의 삶을 정말로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이것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부활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헛되이 믿지 않고 온전히 믿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이 부활의 특징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참으로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으로 성경을 온전히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장차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아버지 허투루 믿지 않고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